로빈스 장로, 우리는 사랑에 빠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선택입니다. 린지 로빈스 장로, 그의 책 러브 이즈 에이 초이스에서 발췌한 글, 우리는 사랑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사랑에 빠져드는 걸까요? 사랑에는 선택 의지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우리에게 생기는 일일까요? 만약 사랑이 우리가 빠지는 무언가라면 어떻게 우리는 행함을 받지 않고 행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의 로맨스 영화들은 사랑은 운명처럼 통제 불가능한 힘에 의해 생기는 거라고 믿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현실과 다릅니다. 사랑에 빠지고 사랑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마치 큐피드나 백마탄 왕자님 같이 현실과 다른 이야기입니다. 사랑에 빠지다라는 표현이 하나의 아름다운 표현이지만 빠지다라는 동사의 사용은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 단어는 마치 사랑이 우연히, 본의 아니게 자신의 선택과 상관없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또한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서 빠져나오다라는 괴로운 말을 믿게 만듭니다. 사랑에 빠지다와 사랑에서 빠져나오다는 사랑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무언가라고 믿게 만듭니다. 이것은 마치 사랑에 있어서 우리는 스스로 행할 수 있지 않고 행함을 받는다고 믿게 만듭니다. 만약 우리가 선택의지를 가진 세상에서 살고 있다면 이 필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인 배우자를 찾는 것이 큐피드의 손이 아닌 우리 스스로의 선택에 의한 것이 맞지 않을까요? 신혼부부들이 같은 지붕 아래서 살기 시작할 때 그들은 보통 독신 때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 문제들은 심한 코골이, 미숙한 요리 실력, 바닥에 양말 벗어놓기 등의 사소한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나 좀 더 심각한 문제로는 스킨십이나 재정 관리 등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짜증나는 일들이 골마터지게 되고 관계에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감정을 깊이 상하게 하면서 몇몇 커플들은 자신들이 사랑에서 빠져나왔다라고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사탄의 쉬운 목표물이 될 수 있고 사탄은 그들이 자신들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더 이상 지지 않도록 유혹할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들은 행함을 받게 되며 마치 자신들이 외부의 영향에 의해 통제되는 피해자인 것처럼 체념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아마 결혼을 하기로 결심했던 것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아마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이 사람과 영원토록 결혼한 상태로 있고 싶나? 결국 그들의 사이는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종종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 난 당신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와 같은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아직 분노하고 있지만 자녀들을 생각해서 서로를 참아내거나 서로의 차이점을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헤어지기도 합니다. 그 결과로 사탄의 가장 강력한 계략에 의한 피해자가 생기고 상처받고 파괴된 가족이 남게 됩니다. 사랑에 빠지는 것과 같이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것이 어떻게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비극이 되는 것일까요?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이상과 현실을 혼동하기, 연인관계의 초기에 있는 사랑에 빠진 젊은 연인을 관찰하는 것은 즐겁습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함께 있다가 밤에는 통화를 하며 만남을 이어갑니다. 그들에게 떨어져 있는 것은 순전히 고문입니다. 그들은 서로 외에 다른 것에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인생에 있는 다른 것들은 모두 귀찮은 것이 되고 그들이 함께 있는 걸 막는 방해물이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만큼 진실된 사랑을 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단계를 사랑의 열병이라고 부릅니다. 그 연인이 결혼을 한 이후에 그 강도는 점점 줄어듭니다. 한 지붕 아래에 살면서 그들은 서로의 별난 점들과 짜증을 일으키는 특이한 성격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독일의 작가인 조한은 예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은 이상적인 것이고 결혼은 현실적인 것입니다. 현실과 이상의 혼돈은 이로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상이 현실에 의해 무너질 때 익숙함은 쉽게 단점 찾기로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가 초기에 갖고 있던 그 열정은 어디 갔지? 하고 부부는 그들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자신의 배우자는 더 이상 슈퍼맨이 아니라 평범한 남자가 되어버립니다.
사랑의 열병이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열병을 사랑이라고 착각한 사람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리석게도 자신들은 사랑에서 빠져나왔다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의심의 결과로 그들은 자신들이 실수를 저질렀거나 그들의 운명의 상대는 다른 어딘가에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심각한 관계의 교차로에서 사탄은 그러한 불확실성이 커지게 만들고 부부가 헤어지도록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것입니다. 이럴 땐 관계를 다시 불러일으키기 위해 진짜 사랑이 필요합니다. 연인관계 초기 때와 같은 감정의 격렬함이 회복되거나 평범한 남자가 다시 슈퍼맨이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것은 결혼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줄 것입니다. 열병이 자애로 바뀔 때 진정한 사랑은 꽃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40년이 지난 후에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전보다 더 많이 사랑하십니다. 이제 할아버지는 할머니와 약간 떨어져 있는 것을 견디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병이 더 잘 견디어지는 사랑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사랑은 매일 더 성숙해지고 강해지고 있습니다. 만약 남편과 아내가 경전에서 말하는 사랑의 정의인 이타심, 자애, 그리고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 등을 그들의 관계에 적용시킨다면 오래된 결혼과 로맨스 또한 활기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베스트셀러 작가인 스티븐 알 코비가 다음과 같은 경험을 나눠주었습니다. 한 모임에서 제가 가족 안에서 좋은 성품을 보여주기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한 후에 한 남성이 제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이 한 말이 마음에 듭니다만 저와 제 아내는 더 이상 서로에 대해 예전과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는 더 이상 서로를 사랑하지 않나 봅니다.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는 어리둥절해 보였습니다. 사랑을 느낄 수 없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친구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사랑은 동사입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끼는 것은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러니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한번 해보신 일이니 다시 할 수 있습니다.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연민을 가지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이것은 당신의 선택입니다. 기꺼이 그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물론 저는 그 남성분께 결혼 생활을 해내기 위해 요구되는 특성들을 그분 안에서 찾을 의향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는 인생의 등고선을 따라갑니다. 오르내림의 기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기질을 평가하고 그것을 발전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시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함께 성장하기, 몇몇 사람들에게 사랑에 빠지는 것은 마법과 같고 첫눈에 반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은 빠지는 것보다는 사랑 안에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즉, 싹트는 우정이 시간이 지나면서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물론 전자의 사랑도 후자의 사랑처럼 꽃을 피울 수 있지만 이것은 종종 열병이나 환상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마치 달콤하지만 많은 내용물이 없는 솜사탕과 같은 사랑입니다. 반면에 스펜서 W. 킴볼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신성한 사랑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성한 사랑은 세상에서의 관계, 즉 대부분 육체적 끌림이지만 사랑이라고 잘못 불려지는 것과는 다릅니다. 결혼이 이러한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에만 기초를 둔다면 부부는 금방 서로에게 질릴 것입니다. 그곳에는 틈과 이혼이 있고 새롭고 신선한 육체적인 매력에 의해 또 다른 결혼이 시작되며 그 또 다른 결혼은 진부해지면 또 끝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단순히 육체적인 끌림이 아닙니다. 이것은 또한 신앙, 자신감, 이해, 그리고 동반자 관계입니다. 이것은 헌신, 동지애, 부모의 역할, 공통된 이상과 가치관입니다. 이것은 인생의 깨끗함과 희생과 이타주의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사랑은 결코 질리거나 지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픔과 슬픔, 번영과 궁핍, 성공과 실망, 시간과 영원 속에서도 살아있습니다. 많은 유명한 노래와 영화들은 영원한 사랑에 대해 언급합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가사들은 단순히 시적인 표현입니다. 우리에게 그것들은 우리의 신성한 잠재력에 대한 진실된 표현들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사랑, 영원한 결혼,
그리고 영원한 가족을 창조주께서 그의 자녀들의 영원한 운명을 위하여 마련하신 계획의 중심,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모든 부부는 이러한 영광스러운 운명을 향한 여정에서 힘든 일들을 직면할 것입니다. 행복하고 성공적인 부부는 두 사람이 얼마나 잘 용서하는가, 혹은 고든 B. 힌클리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높은 단계의 상호적인 관용을 배웠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진실되고 성숙한 사랑은 우리가 서로의 불완전함을 발견하고도 여전히 서로에게 충실할 때 나타납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결혼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에게 완벽을 향해 결혼 생활을 발전시키는 방법과 그 과정에서 로맨스를 유지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우리의 사랑이 주님 위에 기초했을 때 그 누구도 사랑에서 빠져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의식적으로 사랑을 선택하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랑은 온전히 우리의 심장과 관련 있는 상태이고 그냥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은 사랑을 마음, 즉 선택의지와 별개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이 선택의지를 포함함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순종하거나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언제나 선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사랑을 다음과 같이 계명의 형태로 두셨을 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7, 39절. 그분께서는 너희가 너희 이웃과 사랑에 빠지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계명은 직접적이며 의식적으로 선택을 하라는 마음을 향한 호소입니다. 구주께서는 사랑하는 것이 순종해야 할 계명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셨습니다. 이것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마태복음 22장 40절.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을 이겨내고 우리의 본능적 충동을 조절하며 우리의 원수 또한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은 이성과 의식적인 결정을 필요로 하는 계명입니다. 몰몬경의 선지자인 베냐민 왕은 사랑이 선택의지와 많이 관련되어 있음을 가르쳤습니다. 베냐민 왕이 부모들에게 한 조언에서 그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도록 그들을 가르칠 것이니라. 모사이아서 4장 15절. 우리가 배울 수 없는 것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경전들은 우리가 행함을 받는 게 아니라 행함을 선택해야 하는 사랑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실 때 그분은 열병보다 훨씬 더 깊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가장 깊은 형태의 충실함, 즉 성약입니다. 결혼 안에서 진정한 사랑을 찾기, 부부 사이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이 사랑은 로맨스와 친밀함도 포함된 사랑입니다. 사랑에 대한 선택의지의 원리와 사랑하라는 계명이 결혼에도 적용됩니까? 다시 한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너는 내 온 마음을 다하여 내 아내를 사랑하여 그와 결합하고 다른 아무와도 결합하지 말지니라. 교리와 성약 42편 22절. 이 구절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선택의지를 존중하시면서 주신 이 지시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모든 것에서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사랑을 선택하는 완벽한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더 높고 완벽한 종류의 사랑을, 사리사욕을 추구하지 않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요한복음 13장 34절.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가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보다 더 높은 형태의 사랑입니다. 이것은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우위에 두는 순수한 사랑입니다. 이러한 순수한 사랑이 바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존재해야 하는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권고를 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에베소서 5장 25절.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분의 완벽한 모범이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자애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자애를 이해할 때만
우리가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을 온전히 따를 수 있습니다. 사랑을 이해하기, 왜 사랑이라는 보편적인 것이 이렇게 정의하기 어렵고 찾기 어려운 것일까요? 그 이유 중 일부는 사랑이 지대한 영향을 가지고 모든 것을 아우르는 원리이고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세상이 사랑을 보통 별빛, 달빛, 그리고 촛불에서 찾으려고 하지 진정한 빛, 교리와 성약 88편 50절으로부터 찾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진정한 빛은 세상의 빛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우리 구주께서는 유일한 진정한 사랑의 저자, 끝이 없는 궁극적인 사랑의 이야기의 저자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이러한 사랑을 자애라고 부르시고 이것은 영원히 견딥니다. 모로나이서 7장 47절. 자애와 속죄 없이는 철학자들, 작가들, 극작가들, 시인들, 작사가들이 언급한 모든 사랑이 완성되거나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애를 온전히 이해하시고 실천하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제프리 R. 홀란드 장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자애는 오직 한 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진정한 자애는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에 실패하지 않고 궁극적인 속죄의 사랑 안에서 완벽하고 순수하게 나타납니다. 비록 우리의 지식이 제한적이고 불완전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도를 공부하고 찾고 자애에 대한 경전과 선지자의 말씀을 상고함으로써 이해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자애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또한 신앙, 주님의 모범을 따르기, 그리고 희생을 통한 배움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교리와 성약 88편 118절, 브루스 C. 헤이픈 장로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류의 지도자를 닮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개인적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 주님의 희생적인 경험을 모방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야만 그들이 그분의 연민과 자애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그들이 다른 이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을 만큼 그분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 사랑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마태복음 19장 19절. 보다 더 깊은 은하 너 사랑하듯 요한복음 13장 34절 개념의 사랑입니다. 완벽한 결혼 및 가족 조언자로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영원히 지속되는 사랑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 영원한 사랑은 단지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말 그대로 영원하고 궁극적인 사랑입니다. 사랑한다고 말하기, 하나의 약속. 사랑은 명사이기보다는 동사이기에 사랑해라는 표현은 감정의 한 표현이자 행동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기를 동사, 선택하고 이것을 표현하고 나타냄으로써 행동하기를 결정할 때, 그러할 때에만 사랑, 명사, 이 피어날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신앙이 나타나는 방법입니다. 너희의 신앙이 시련을 겪기까지는 너희가 증거를 받지 못함이니라. 우리의 결혼과 가족 안에서 우리가 사랑을 행사하고 그것을 시험해 볼 때에만 우리가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에는 우리가 가정 안에서 지금보다 더 많이 사용해야 하는 표현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표현을 사용할 것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들은 그들의 인생에서 이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불편해 할 것입니다. 저와 제 아내가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우리 가족은 매일 아침 가족 기도와 경전 읽기를 끝낼 때마다 다 같이 포옹을 했습니다. 각자가 형제 자매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루를 시작하는 아주 훌륭한 방법이고 자녀들에게 사랑할 것을 가르치라고 했던 베냐민 왕의 조언을 잘 따르는 방법입니다. 모사이아서 4장 15절. 비록 모든 가족이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사랑을 표현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자녀들, 배우자, 부모님, 그리고 형제 자매들이 그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알고 느끼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데이비드 A. 베드나 장로님께서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는 사랑해라고 말하는 것이 단지 시작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말해야 하고 그 말에 진정성이 있어야 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속해서 그 사랑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기로 결심하기, 그리고 계속 사랑하기, 경전에서 주님께서는 사랑에 관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사랑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여러분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실이기에 우리는 우리의 배우자와 가족을 우리의 모든 힘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기로 의식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강하고 사랑이 넘치는 결혼과 가족을 만들어 나가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스펜서 W. 킴볼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만 기도하지 마십시오. 대신에 여러분이 결혼하는 사람을 사랑하도록 기도하십시오.